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정말 죽겠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정말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그러고 나서 후회한 경험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냥 화나서 한 말인데 뭐 어때?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아니 두려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으로 품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가 되어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골방문을 나서자마자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지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생각 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로 가득 찹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망했다.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늙어가지? 뉴스를 보며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을 수시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과 생각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갖춘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무심코 뱉은 저주의 말들은 정확하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재앙을 주문하고 파괴를 요청하고 불행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단 한마디라도 심판날에 그 말 하나하나를 다 신문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죄인이 수사관 앞에서 조사받고 신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뱉은 그 독설 하나, 분노로 쏟아낸 그 저주의 언어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 삶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나 뇌 속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든 불평이든 찬양이든 저주든 축복이든 원망이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지긋지긋한 월요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겹고 힘든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한숨 쉬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비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다투며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소리치는 것, 이것 역시 기도입니다. 관계의 파괴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들이 정말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악한 말들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 있는 말 한마디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산을 쌓고 장벽을 만들고 재앙을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는데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고 인간관계는 늘 꼬이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회자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네. 출근하면서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이야. 상사를 보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 동료들과는 우리 회사는 희망이 없어. 퇴근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도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저는 안 되나요? 라며 불평으로 가득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빈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늘 어둡고 무겁던 표정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상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1년 후에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언어가 바뀌었고, 제 언어가 바뀌니 제 생각이 바뀌었고, 제 생각이 바뀌니 제 행동이 바뀌었고, 제 행동이 바뀌니 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의 기도입니다. 형식은 불평이고 원망이지만 그 본질은 죽음과 파멸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축복의 선포이고 승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년 후 85세의 갈렙은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의 말을 한 자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21일 언어 변화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악한 말들을 무효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뱉었던 저주의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이 우리 삶 어딘가에 암덩어리처럼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모든 악한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합니다. 그 말들이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제 직장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끊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체성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가지 감사 제목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는 축복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 대처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 한마디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섯 번째는 말 금식입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불평, 비판, 험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매일 하나씩 긍정적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책임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이 21일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서로 일깨워주고 긍정적인 변화가 보일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무의식 중에 해왔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이 결단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무심코 뱉는 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왜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모르는 분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영상 추천이 아니라 이 귀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랍고도 두려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모두 기도가 되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심코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가 생명을 말할 것인지 죽음을 말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에서, 저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왔는지 고백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이 저희 자신과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한 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말들이 저희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혀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혀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
즉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21일 동안 저희가 언어를 변화시키는 챌린지에 도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시고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변화가 보일 때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입에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들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혀가 생명의 샘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